10월 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에서 계속 자녀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만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라. 3장 초반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아야 베풀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필요한 거죠.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내가 무언가를 나눌 때 그 나눔과 베품의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걸 주는 거고 내가 그에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걸 나누는 거고 내가 그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거를 내가 베푸는 거잖아요.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 즉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을 받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마땅히 그에게 주어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꾸어 주어서 내가 그에게 꾼 빚을 갚는 것처럼 마땅히 그에게 줘야 하는 것처럼 그에게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생색 내는 거잖아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걸 주면서 너를 드러내는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죠.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그 태도를 가지고 빚진 자가 빚진 자를 갚아야 하는 그것을 줄 때 갖는 마음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라, 생색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끼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주저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갚으라는 거죠. 이걸 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다면 미루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지금 줄 수 있는데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다시 와라. 오늘 주지 않고 내일 주겠다. 지금 줄 수 있는데 내일 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갑질이잖아요. 지금 줄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를 다시 보냈다가 내일 오라고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이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의 입장에서 베풀지 말고 그의 입장에서 베풀어라. 역지사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당신이 받는 사람이라면 언제 받는 것이 더 좋겠는가? 지금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지금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베풀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되면 모레로 또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금 온전히 값을 치르고 그 빚을 갚는 것처럼 선을 행할 때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네 가지를 총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생색을 내지 말고 빚 갚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 결정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도우면서 갑질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의 입장에서 나누고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라. 절대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하게 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방법으로 선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좋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할 것인가.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좋은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생각을 좋은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다불어 다투지 말라. 29절에 보면 너를 믿고 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너의 곁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원문을 우리말로 쉽게 좀 번역을 하면 너를 믿고 너를 의지하면서 너의 옆에서 너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네가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를 향해서 악한 것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내 덕에 잘 사는 거야. 내 말 들어.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덕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에게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그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 때문에 그가 평안함을 얻어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그에게 내 말대로 하지 않아? 이제는 내 덕 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에게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30절에 뭐냐면 까닭없이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까닭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해로운 것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문제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 생각을 해보면 그가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하는 거, 그가 선택하는 거,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믿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참지 못하는 거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내 문제인데 괜히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의 문제로 만들어서 다툼을 만들고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 29절과 3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지만 네가 언제든지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악한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지만 그저 함께 있다는 것으로 그저 그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려 하고 트집 잡으려고 한다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너 자신을 항상 깨어 근신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네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인생의 약자 앞에서. 오늘 보면 그 앞서 이야기한 선을 베푼 대상들이 이런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가 단순히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너 덕분에 그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덕분에 그가 일어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네가 그를 향해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내 곁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또 하나 뭐냐면 나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할 내 인생의 숙제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한 도움을 주었지만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질투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내 덕에 너 이렇게 잘 됐는데 나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괘씸한 마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있는 것처럼 괜히 미워지고 괜히 트집을 잡고 괜히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너무 과신하지 않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믿는 삶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요.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사람. 저렇게 악한데 그의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되면 굉장히 억하심정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저렇게 악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선한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그것은 선지자들의 물음이기도 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빠진 믿음의 시험이기도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하박국이잖아요.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찍게 되고 의심에 빠지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때 가끔 우리에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아니 나도 저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의 인생을 따르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32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자에게는 미움을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사귐을 주신다. 교통, 하나님과 사귐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오늘 본문에 포악하지 않은 자, 그의 삶을 따르지 않는 자, 그에게는 악인에게 주는 것과 패역한 자에게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악인과 패역한 자의 끝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로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것을 보기 위해 이것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더 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 오늘 본문의 포악한 자, 그리고 패역한 자, 그리고 악인이 되겠죠. 그를 하나님이 비우신다. 이게 비웃는다는 말이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그를 무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무시하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뭐냐면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 그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되죠.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포악한 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악한 자를 비웃으시고 무시하시죠.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은 그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악한 자를 미워하시죠. 사람들은 포악한 자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죠. 어떤 해가 없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와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에 각각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포악한 자의 인생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렇죠? 나도 저렇게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반드시 영광의 기업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이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 이게 포악한 자죠. 포악한 자는 현재를 사는 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건드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높아진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달함이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무언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선용하는 인생이 되라. 다시 말하면 나누고 베푸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좋은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좋은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실천하며 내 입장에서도 없지 말고 그의 입장에서 도우라. 이 말을 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악하게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근신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 때문에 내 덕분 때문에 잘된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향해서 악한 계획을 언제든지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괜히 나에게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깨어서 근신해서 조심히 살펴보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될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지 말고 회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삶을 선택하면 그 삶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의 기업을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도전이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